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3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큰 특권인데,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3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말씀하셔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하여서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을 권유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뜬금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잔치를 열어준 것이죠. 근데 그때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봤더니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했던 명령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레갑 사람, 나의 후손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밭도 일구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쉽게 말하면 노마드의 삶,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나답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불러서 먹이려고 했더니 먹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레갑 사람들 초청해서 포도주 마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마시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시키셨는가? 오늘 그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3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을 대조하셔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리라. 근데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로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정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반대로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과는 다르게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족이 그 레갑 사람들이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고 대가 이어진다라는 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남유다 백성 너희들,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제가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레갑 사람들의 순종, 이것 외에도 대조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더 극대화되고 더 현실적으로 더 비비드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대조되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는 주체. 레갑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린 주체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라는 왕이 아합 왕의 자손들을 진멸하고 또 바알 신전과 바알 그 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협조하고 동조했던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묘사되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한계와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낀 한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답이 내리고 있는 명령과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명령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즉 밭에 씨앗도 뿌리지 말고 경작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지금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한 명령은 이것이에요. 유목민으로 살아라, 노마드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답은 이제 유목민으로 살아가기로 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그 생활 패턴을 선택했을 때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문제없이 별탈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방편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제가 붙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너희가 내 명령을 이렇게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문제없이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레갑 사람들이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킨다고 해도 과연 이 약속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11절, 어제 우리가 살펴본 11절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레갑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원래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며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 밖에서 유목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변하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옮기게 된 것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답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가 갖고 있던 한계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 후손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언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겸손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여라. 그리고 동일하게 요나답의 명령과 동일하게 그 명령을 지켰을 때에 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5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등장하는데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회개,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게 된다면 요나답의 명령과는 다르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요나답의 명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레갑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본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일으키셨던 바벨론의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답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준 명령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을 주실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준다면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나답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요나답, 또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오는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또 그 명령을 지켰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TV 프로그램들 요즘 보면 가정 솔루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또 그 육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솔루션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그 솔루션을 받는데요. 제가 몇 개 이렇게 에피소드를 보다 보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어떤 폭력적인 말을 자꾸 삼가해야 한다, 더 먼저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남편이 먼저, 이런 부분들은 아내가 먼저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솔루션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초롱초롱해요. 그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요. 그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몇몇 에피소드를 보면 그 집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벽에 십자가랑 우리가 알만한 성경 구절을 액자로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성경적인 남편상, 성경적인 아내상,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에 더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솔루션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까지 과연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고 있나요? 그들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더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살짝만 뒤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면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붙는,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내리는 주체, 또 명령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갑인들과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대조됨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권유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점으로부터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자신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한 시점은 약 200년에서 250년의 갭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그 시점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명령한, 요나답이 명령한 그 시점은 200년에서 한 250년이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200년 전, 250년 전에 여러분의 선조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선조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200년 전, 250년 전에 제 선조가 누구셨는지 잘 모릅니다. 성함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처럼 여러분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파일로 쭉 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구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작게 써서 전달했을 텐데 어떻게 레갑 사람들은 200년에서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한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가능하려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이 한 명령에 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면 지키고 싶지 않죠, 당연히.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명령을 대대손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년 동안, 250년 동안 이 요나답이 한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무슨 말일까요?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존경했고 또 그가 한 명령에 동의가 됐고 그 명령을 자신들의 자손에게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지금 현 세대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물론 사사기 시대도 다 지나고 이스라엘 왕권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권이 둘로 나눠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 또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남유다만 홀로 남겨져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하기 직전 이 시점까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지도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고 형통하도록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나답은 한 번 얘기했는데 200년, 250년 동안 지금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어요. 대조되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람이 한 명령, 그 명령을 지킨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목숨 걸고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전지전능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 명령 지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100번 1000번 말씀해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지 않는, 순종하고 있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지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람의 명령에게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는 더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이 없으시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어가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방법, 문제의 솔루션,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과 명령과 솔루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들을 미혹하고 거짓 속임수를 쓰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람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역할이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임을 지금 이 35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보다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약속보다 사람의 말과 약속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만큼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듯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에게 의지하고 또 인간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더 의존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